의 출처를 주제로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위의 막바지라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지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8월, 9월이 되면 그래도 이 더위가 잘 물러나서 내년에 또 잘 만나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늘 마음에 오면 오는 대로 반갑고 또 가면 가는 대로 서운하지만 또 잘 보내주는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9월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예, 또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도반들께. 네, 오늘의 설교 내용은 이론상 서원문 중에 일전에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진급과 은혜와 해가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은생어회와 해생어은에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은생어회, 해생어회가 유상의 진리입니까? 무상의 진리입니까? 유상은 뭐죠?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 무상은 변화가 무쌍한 자리. 그럼 은생어의 해생어는 변화의 자리일까요? 변함이 없는 자리일까요? 그렇죠. 변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면 은혜에서 해가 나오고 또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교도님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하고 공감이 확 오십니까? 오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참,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 수위에 참 오르셨네요. 주산종사님께서 꽃이 피면 비바람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 물음을 딱 하시고 은생어의 해생어원으로 답을 딱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가 예회보에 올려드렸는데 이 대목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 대목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햇볕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다 합심해서 한 송이의 꽃을 다 피웠어요. 그렇게 한 송이의 꽃을 피울 때 은혜를 생산할 때는 엄청 좋았는데 꽃이 다 피고 났는데 계속 똑같이 우주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소리도 내리고 이런 걸 계속 해요. 그런데 이제 꽃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열심히 피워놓은 꽃이 떨어질까 봐 꽃이 시들어질까 봐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는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무심코 계속 사계절을 돌아가면서 밤낮을 지나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일에 이렇게 해로운 일에 이런 분별을 하는 걸 통해서 꽃이 피었지만 그 꽃이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피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영원히 피는 꽃은 조화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아주 영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는 다 변하는 이치로 볼 때는 다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는 변화라는 거를 꼭 음양의 이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원리의 바탕에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그렇게 더운 여름의 한복판에서 당연히 겨울로 가면 시원하리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렇게 한여름 정말 끝까지 더운 이 여름의 최고조에서도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고 정말 복받은 이 상황이 결코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무슨 참 희한한 생각인가. 이렇게 복되고 좋은 일은 또 이와 반대로 또 조금은 나쁘고 조금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늘 감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우주의 진리를 보아서 인간의 이 삶을 잘 꾸려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 참 철든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 지내고 보면 참 좋은 일인데도 이렇게 좀 시간이 되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래, 그때 그 좋은 일이 그러한 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지금 그 어려운 좋은 일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정말 마음에 갖고 계시면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아요. 다 변화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변화하는 게 꼭 중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한 중간 다리가 꼭 있어야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에서 계속 좋을 수만 없어요. 좋은 일에서 또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 그 좋은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좋은 일을 더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락상반이라고 하죠. 고와 낙은 절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고도 있고 낙도 있고 하는 그 절반을 균형감 있게 잘 가져가지만 힘이 없고 마음에 힘이 없으면 이 고가 왔을 때 낙으로 변하기가 힘들어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이 은혜에서 해를 발견했을 때 그 해를 다시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해생어해, 해에서 자꾸 해만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아주 그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산용사님께서는 극하면 변하는 이치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 여름도 엄청나게 극하면 탁 변하는 이치가 있는 것처럼 천지의 이치가 왕성할 때 무엇인가 내가 절정에 도달했어, 정상에 도달했어, 그럼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려올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 갔을 때 얼마나 은혜롭게 내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잘 내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바닥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 최악, 이게 진짜 바닥이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올라갈 일을 어떻게 차근차근히 올라갈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은혜에서 해를 발견하는 거, 은생어해.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이제 예화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지극하고 지나친 사랑이에요. 이게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 은혜롭고 좋은 이 은혜 속에서 이 자녀들이 그 지나친 사랑과 과잉 보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되면 이 은혜가 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3개를 말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했는데 이 욕계, 이 육도 사생들이 사는 이 욕계에서 욕계의 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현대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욕계의 신,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중독도 되고 이 스마트폰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마음이 산란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신과 같은 은혜에서 내가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은생어해이다. 그럼 해생어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서 은혜를 찾는 거죠. 커다란 병이 있거나 또는 큰 위기가 왔거나 이랬을 때 이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이 속에서 인생의 어떤 전환도 이루게 되고 이 건강의 소중함 속, 이 위태로움 속에서 또 수행을 하게 되고 아주 간절한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병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지병이 있다는 거, 이건 결코 해독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훨씬 더 나에게 큰 변화와 각성을 줄 수 있는 은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패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에서 사업도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을 때 이때 이 해에서 계속 해로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해생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이게 살다면은 나의 실패와 어려움은 커다란 은혜로 이 복을 받는 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콩나물의 물 주기를 보면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에 이렇게 콩을 심고 나서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그냥 쓱 빠져요. 이게 뭐 얼마나 영양이 되려나 이걸로 얼마나 자라려나 하지만 나날이 갈수록 콩나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나물에 물 주듯이 참 무심하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마음으로 계속 살면 그 콩나물이 어느덧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무심의 물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은생어의 해생어원을 세 가지의 원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양상승의 원리, 두 번째는 인과보응의 원리, 세 번째는 생로병사의 원리. 이 세 가지의 원리의 바탕에서 은생어의 해생어회를 다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양상승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음과 양이 계속 서로 왔다 갔다 상승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낮과 밤이나 이 겨울과 여름 같은 것도 다 음양상승의 이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상승의 원리를 잘 모르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널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좋을 때는 좋은 생각만 막 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안 좋을 때는 너무 절망하고 저 밑으로 들어가서 좋고 안 좋은 것에 끌려가지고
그 좋고 은혜로운 속에 안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널도 항상 균형을 잡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좋은 거에 치우쳤다가 또 안 좋은 거에 치우쳤다가 엄청나게 이 마음의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하려면요, 내가 무언가 다른 쪽으로 변화하고 변신하고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음양에서 얼마만큼 내가 단련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음양, 좋고 싫고 가능하고 어렵고 하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에서 얼마만큼 단련하고 훈련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듭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상승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내 마음의 이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바로 은혜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과보응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쌓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또 여기에 방심도 하고 또 교만도 하면 바로 해가 나와요. 이게 참 이 인과의 이치가 소소영령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가 많다, 해독이 많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해독이 있는 중에서도 올바르게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이걸 돌파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은혜로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이 해독이라는 것은 절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 원인 결과라는 그 이치에 따져보면 어떤 원인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수없이 내 한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원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전환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과라는 게 움직이는 생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로병사의 원리다. 우리가 생로병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병과 죽음,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해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으면 결코 새로운 생명은 탄생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기륭하복으로 변화하는 이치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처럼 이 늙음과 병듦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소중한 것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로병사 자체가 은이기도 하고 해이기도 하고 또 은이 아니기도 하고 해가 아니기도 하고 그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으면 끝까지 사는 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늙어가는 거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내가 이 병듦에 대한 막 어려움, 원통함 이런 거, 그 내가 죽는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면 다 해독의 요소예요. 그러나 내가 그 생로병사를 어떤 방면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참 은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인간사의 원리를 다 깨달아서 더욱더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생로병사의 이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의 원리도
늘 은생어의 해생어운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은혜와 해독의 출처. 이거는 우리 교도님들께 화두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해독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거를 늘 물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해독이지만 이 안에 어떤 은혜가 숨어 있을까? 나한테 이러한 해독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이다. 그럼 이 속에서 나는 뭘 찾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진리와 서로 이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화두 공부, 성립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묻는 태도,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이때 교만하지 않고 이때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꼭 해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기에 감사하고 경계심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 신앙인들은 바로 이 점에 주의하라는 것이 은생어의 해생어세의 그 메시지예요.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는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해 속에서도 이 해마저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 감사의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내가 공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봄날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언제나 봄날인가? 근데 이거는 봄날이 아닌 부분도 있고 계속 봄날인 부분도 있어요. 봄날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은혜롭고 복되고 이럴 때는 봄날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딱히 봄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은혜를 발견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일생이 봄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날, 화창한 날, 밝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은 고통을 껴안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과 봄날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행복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나의 행복이고 나의 봄날이라는 거지. 봄날이 계속 됐어. 나는 정말 계속 봄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그럼 계속 은생어해가 안 되고 은생어운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을 얻은 사람도 봄날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불편함과 힘듦 이 모든 것을 함께 껴안고 가야 완전한 나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알맹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싫어. 고통을 넘어섰으면 좋겠어. 그렇죠. 넘어서는 그 방법이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고통에서 좌절하고 너무 힘들고 거기서 그냥 뻗어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도 신랄 같은 나에게 주는 이 은혜가 뭔가, 감사가 뭔가, 이걸 발견했을 때의 그 행복함, 그 기쁨, 그거를 누려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나의 행복이고 내 삶의 봄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은생어의 해생어운 이 속에서도 공부인의 정도와
이 열심히 정진하신 정도에 따라서 저는 단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명 하수에서 고수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이것도 굉장히 아주 대단한 단계예요. 우리 공부인 늘어보니까 그렇지. 일반 사람 쓰고는 막 생각할 수 없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은생어해예요. 은혜 속에서 해가 숨어 있음을 안다는 거. 이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은혜가 이렇게 계속되고 막 하는데 이게 영원할 줄 알거든요. 계속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자문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이 은혜가 어떻게 계속되겠어? 이 은혜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롭지 않은 일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야. 꽃 한 송이가 피기에는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을 동반하듯이 나의 은혜가 완성될 때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떻게 나에게로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편리한 거, 또 사람에 대한 거, 어떤 성공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균형감 있게 그 속에서도 늘 준비하고 이렇게 깨어 있는 거. 이런 거가 바로 1단계예요. 우리 공부인들에게는. 여기에서 은생어해에서 해가 계속될 때 해생어해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그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 해생어운입니다. 그럼 그 은에서 해를 발견했는데 막상 이제 해에서 겪었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이게 놓치지 않는 거. 이 굉장히 지혜로운 안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왔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찾는 거. 그거는 한 단계 더 위에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이 공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면 은생어은으로 쭉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생어해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해를 계속 은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은에서 계속 그 은을 유지하고 더욱더 곱게 가꾸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이제 2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공부인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3단계가 뭘까요? 해생어우는 2단계. 해생어해는 1단계에서 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 해생어해? 1단계에서 해에서 해가 나온다니까요. 그거 그냥 보통의 삶이에요. 은생어해는 1단계. 자,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은생어해, 해생어해에서 딱 묶여가지고 안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3단계는 그거예요. 은도 해도 없는 세계를 초월하는 거. 우리가 이게 무상의 진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계속 이게 순환하는 그 세계에서 은도 없고 해도 없는 그 성품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에 내가 딱 안주하고 탁 이게 합의를 하는 사람은 은행도 뭐 별로, 해도 별로, 그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양 상승을 한번 보시면 우주가 야 이게 음이야, 이게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음과 양이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돌고
순환하고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서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야. 이거는 좋은 것이고 이건 별로 안 좋은 것이야. 아, 이럴 때는 어렵네. 아, 이럴 때는 쉽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은이 있고 해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은도 없고 해도 없는 그 유상의 자리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인들의 최종의 목표이다. 그 없고 없는 그 성품의 자리. 우리가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분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런데 이 마음이 이 경계가 오는 것은 그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게 바로 선이나 악이나 또 음이나 양이나 또 은이나 해나 이거에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경계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다 해소하는 것은 그 은도 없고 악도 없고 하는 그 원래의 성품 자리로 딱 내 마음을 두기 위해서 그게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인들의 가장 최종 고수의 그 단계는 은도 해도 없는 무상의 진리에서 유상의 진리를 대번에 알 수 있는 초월한 그 단계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3단계의 공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하지 않고 어떤 한 곳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분별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은혜가 됐다가 해가 됐다가 이거를 무수히 선도 됐다 악도 됐다 이 마음이 됐다 저 마음이 됐다 널뛰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 널뛰기를 멈추고 싶다. 그러면 그 없는 그 성품 자리에 계속 안주하는 그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배멀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배멀미를 하는 끝내는 방법은요. 그 배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거. 그 배멀미를 하는 거기서 내려오는 그 노력과 그 단련과 훈련을 하시는 것이 이 공부인으로서 진정한 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흉하복도 돌고 돌고 우리가 성주개공 사시순환 또 인간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다 비 오고 개고 눈 내리고 이런 거랑 너무 천지의 이치랑 다름이 없어요. 그 천지의 이치는 당연한 걸로 알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답이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의 이치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도 끝없이 좋은 마음만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끊임없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계속 그런 마음만을 내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이게 참 변화에 따라서 다 이게 돌아가지만 그래서 시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떼시자 가운데 중자. 모든 상황에 알맞게 그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꼭 맞는 그 길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이제 중도 공부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시중의 마음으로 이게 바르게 사는 것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찰나찰나가 영생이 되는 거죠. 찰나찰나가 모여서 내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이 한 마음을 은혜로 갈 것이냐, 이거를 해로 갈 것이냐. 이 분기점에서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권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능이성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능이성은 천지, 우주의 이치와 원리의 바탕에서 그거를 알므로써 능히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이 실천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의 삶을 그 성품 원래 자리, 저 이론상의 자리에서 관조하고 대조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길들이고 이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가장 공부인의 최상근기에 이 바탕한 공부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생어의 해생어운, 은생어은, 해생어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죠. 그렇게 체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변화무쌍한 자리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늘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자리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히 깨우쳐야 변화하는 자리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이 삶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이 삶의 묘미이고 그게 바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그 은혜와 이 해독, 그 출처가 어디인지 늘 어떤 상황과 어떤 경계를 맞이했을 때 그 물음을 하십시오. 이 경계에서 뭐가 은혜고 뭐가 해인가? 그럼 이 은혜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해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물음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공부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